예, 성탄 선물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령 충만, 더욱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절대 목적, 이유가 뭐냐?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우리 육신에게 다시금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성탄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며칠 전에 우리 노예 사모님 또 암 투병 중에 계셔서 이제 가서 위문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제일 좋은 게 뭘까? 우리가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제일 우리의 축복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누리는 게 모든 우리의 환경, 모든 문제,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 절대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시 전에 제가 마음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럴 때 깨달은 게 뭐냐? 비록 육신은 헤어질지라도 어머니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고 나는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러면 서로 얼굴은 대할 수 없을지라도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다 보니까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또 어머니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임마누엘 또 언약 붙잡고 제가 어쩌면 또 어머니와 또 헤어지는 어떤 이런 슬픔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 또 은혜를 주셨던 걸 또 이렇게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좀 포럼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잘 되든 못 되든 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사실 그것 하나 이상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얘기할 게 없거든요. 성탄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완벽한 함께 하심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함께함이 아니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의 큰 또 어쩌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또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탄핵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직까지 좀 섣불러요. 뭐냐면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다. 이게 뭐냐? 이 탄핵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냐? 헌재에서 결정합니다. 헌재에서 이제 탄핵됐다 안 됐다 이제 이걸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국회에서는 뭐냐? 이 탄핵을 해 주세요 하고서 이제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가결을 하면 이제 이게 공소권이 이게 성립이 되어져서 헌재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죄지면 이제 경찰이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검찰한테 넘기면 검사가 이제 이거를 기소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 탄핵 당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윤석열은 우리가 좋고 나쁘고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을 지지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 뭔가 주장하는 거는 무엇이었냐면 자유민주주의였어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번에 담화문에서 나왔지만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10번 이상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재명 씨는 뭐냐 하면 사회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땅을 분배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사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이재명이 어떻게 돼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삼킨다. 그러면 아주 신세계가 열려집니다. 아주 전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요. 근데 그 끝은 뭐냐? 그 끝은 결국 교회를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라고 하는 오직 교회만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예배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데 이재명은 어쩌면 7배나 더 강한 자입니다. 아주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고라기보다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뭔가 스톱이 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가 탄핵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전쟁입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제 아이가 이제 아론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파도 같은 것에 이제 휩쓸려 갔어요. 그때는 잘 무감각해지더니 나중에 시간 갈수록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제가 예전에 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막 여기서 이제 뭔가 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열이라 그러잖아. 막 꺼꺼 하면서 오는 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너무나 이 안타까운 이 오열이 막 일어나더라고. 제가 그러다가 새벽에 딱 꿈을 깼는데 너무나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뭐 세상 살면서 이런 맛도 봤고 저런 맛도 봤고 다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문제입니다. 후대들. 진짜 이게 아주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사회 공산주의로 가느냐는 아주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만약에 이재명 이쪽이 승리했다. 그러면요.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갈수록 뭔가 처음에는 달콤하게 접근하고 뭔가 제시하겠지만 갈수록 자유나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이나 모든 게 이제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거요. 중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그냥 탈북자들도 위험한 사람들이라 조용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한 번은 압록강 근처에 해산시 바로 건너편 보면 해산시가 큰 도시거든요. 그 건너편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 마루가 있어요. 마루 밑에 지하실로 들어가면 거기 탈북자들하고 같이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선생하다가 넘어온 탈북자가 이제 거기서 한 달 동안 훈련 받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몰래 사역하고 하다가 이 고관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를 취교했거든요. 그래서 막 말씀 운동하다가 막 그냥 허벌나게 도망가고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근데 그때 같이 우리랑 사역했던 조선족 전도사가 있어요. 그 교회. 바로 해산시 바로 건너편에 큰 교회 전도사인데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 산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이 전도사가. 아마 중국에서 북한에서 넘어와서 살해시켰는지. 아무튼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이건 참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성탄 찬양도 했지만요. 4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0년 동안이에요. 이 북한 지하 성도들은요. 아직까지도 이 기쁨의 찬양, 성탄 찬양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뭐 별의별 탄핵이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왜 역사하시느냐? 뭐 나만의 교회가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요번에 뭐 기독교, 감리교, 무슨 기장,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탄핵될 때까지 우리는 이 거리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리고 이 신학대학 장신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성명서 내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가라. 이게 지금 신학교 교수고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교회 수준 봐서는 하나님이 한번 쓴맛을 좀 보게 하실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제가 믿는 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 남한의 교회가 이상해도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지금 7, 80년 동안 계속해서 정말 이 땅이
빨리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북한의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또 윤 대통령을 세웠고, 믿음은 어릴 때는 교회 다니고 했을지라도 이분이 옛날에 신학대학 가서 목사까지 되려고 했던 그분이에요, 대통령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오히려 악한 자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은 삼게 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큰일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쨌든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완전히 대역전시키는, 그게 다 렘넌트의 스토리고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 3절에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전날 밤 기도합니다.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사건이고 끔찍한 사건이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지는 듯한, 그런데 그 영광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었던 죄인들이 이제 전부 다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대역전, 이거보다 대역전이 없거든요. 하늘의 미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 개인 일, 나라 일, 또 교단 일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이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라 상관없어요. 오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 알 바 아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됩니까? 언제 이 나라가 정말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고, 야, 그런 거 너희 알 바 아니다. 제대로 알려줬으면 아마 제자들은 까무러쳤겠죠. 왜냐? 야, 2000년 있으면 아마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거의 2000년 만에 회복이 됐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만왕의 왕, 영원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게 죄 문제든 사단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언약 하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보면요, 대역전의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만과 그 자식들이 전부 장대에 다 매달렸어요. 지금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죽이려고 얼마나. 근데 참,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 이거는 뭐 교회 다니든 목사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다락방에 좀 이름 있는 목사님이 탄핵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분은 전라도 분인데 아무튼 너무 기쁘대요. 탄핵됐다고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 목사님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전라도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재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사회 공산주의자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참,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신 그분이 다 작업을 하십니다. 때로는
북한 지하 성도들의 남은 자들 지금 5만 명에서 지금 정치 수용소에 약 5만여 명, 7만여 명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이거 언제나 여기에서 완전히 학대와 여기서 해방될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배고파요. 막 그냥 그거는요. 진짜 그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황송할 정도로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맹인된 걸 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때로는 바로를 완고하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내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하지만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냈더라면 피 바르지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피 바르지 못하고 나와요. 근데 왜 9번 재앙 속에서도 바로가 끝까지 이렇게 완고하게 했을까? 결국 내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그 어린 양의 피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그래서 모든 사건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상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니 우상을 다 때려 부셨으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텐데 웬걸 이 블레셋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천둥 번개를 내리치셔가지고 블레셋 군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오히려 적군의 그 영토까지 다 찾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10월 27일 날 사실 교회들이 10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정말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가 연합해서 그렇게 한국 교회가 기도했는데 뭐 이상하게 지금 이게 막 탄핵 이런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으로 과연 끝날까? 하나님 반드시 어쩌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일으켰을 때 그때 사내리 군대가 오히려 종교개혁 일으키고 뭔가 잘하면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18만 5천 명 데리고서 끌고 쳐들어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완전히 하나님이 18만 5천 명 다 눈멀게 해가 다 하나님 몰살시키고 말았죠. 그래서 유다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딱 드러난 거 당장 보면 야 이거 왜 이럴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마지막 이 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을 때 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정확한 타이밍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고 그 즉시로 바닷물이 열려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고 뒤따라오던 이 바로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말 좀먹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던 자들을 완전히 어쩌면 하나님이 확 쓸어버리려고 하는 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믿고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완전히 요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구나.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마귀적이고 누구든지 육신적이고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이게 오히려 지극히 지금 우리 모든 모습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수준은 다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 진영 싸움입니다. 여기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 있잖아요. 백마고지 하나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거의 12번이나 치고받고 싸웠어요. 왜냐? 그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가 백마고지 뺏긴 다음에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3일간 울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냐? 그 백마고지 하나를 점령하게 되면요, 그 철원 평야 일대를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게 고지 전쟁. 지금은 이 자유민주주의 이 플랫폼이냐, 어쩌면 사회공산주의 플랫폼이 이 진영 싸움인데, 요번에 얼마나 그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있냐. 아니, 질서를 지켜야지. 헌법 질서를 지켜야지. 대통령 어떻게 탄핵을 해 하면서 질서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어떤 싸움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그 코앞에 있는 것만, 뭐가 옳고 그르고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다락방 이 플랫폼이요, 이거 30년의 작품입니다. 이게 30년의 작품이야. 근데 다시 또 뭐 교단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플랫폼, 그 중에 이렇게 요번에 윤석열 나쁘다, 잘못했다, 그냥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이 이후에 이 전쟁에서 깨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거 누가 옳고 그르고 이것만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락방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잘못된 거 그것만 보고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들 다락방 플랫폼이 무너지느냐? 교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단의 요번에도 교단마다 나와가지고 그 플래카드 들고서 탄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단은 어쩔 수 없어 다수결로 다 결정합니다. 모든 거를. 이 교단에 가지고는 무슨 부흥운동, 교회, 전도운동, 제자운동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어떤 군대 플랫폼을 이제까지 만들어놨는데 뭐가 이거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건 결국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플랫폼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해서 그래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지혜가 임하지를 못하고 이 영안이 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다 판단해 버리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1절에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준이 있는 사람이든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하는 짓거리가 뭐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은 항상 배후에 뭐가 있느냐?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했지만요. 지금 45년에 김일성이가 들어선 이후로 지금 80년이야.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 80년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80년 어쩌면 이게 3, 4대. 지금 왜 이 땅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법관으로 앉아 있고 이 사람들이 또 검사 중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방송사에도 기어 들어가고 있고 그 우리나라가 이 윤석열 대통령 봤더니 이거 완전히 그냥 온통 모든 게 다 이게 공산주의자들 간첩 같은 것들이 쫙 포진되어 있는 거야. 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나겠구나. 그 오죽하면 할 수 있는 것, 대통령 할 수 있는 것, 계엄령 내리는 건 대통령으로서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그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대통령한테. 비상계엄령 선포한 거 잘못했다고 난리들 치는데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만큼 이 나라가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우상숭배 때문에. 여러분들 82년 전에 거의 38년부터 45년까지 아주 그냥 일심 전심 지속으로 목사들이 교회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일본 태양 귀신을 섬겼어요. 예배드리잖아요. 항상 먼저 일본 태양신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태양신밖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그따구로 고백하고 그게 거의 7년 동안 되풀이됐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근데 목적은 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 죄악의 결과가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3, 4대까지 계속 흘러내려오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못하면 교회다, 목사다, 장로다 할 것 없이 결국 육신적으로, 결국 마귀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던, 이게 육신의 어쩔 수 없는 수준이고 한계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제는 말세되니까 육신이 더욱 완전히 육신적으로 빠집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그래서 요새는 그 드라마 제목이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배신의 계절이라고. 배신의 계절. 아주 그냥 뭐 여기저기서 배신입니다. 배신. 막 배신하고.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이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배역하고 배신하고. 근데 이유는 맞아요. 뭐 때문에 이렇다. 뭐 때문에 이렇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 성향, 끊임없이 광야 여정 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그 원망 소리 듣다가 맨 마지막에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왜 그랬을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40년 내내 그 소리였어요. 40년 내내.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이방 사람들은, 정치인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이 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제 그 안에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분쟁, 시기, 악도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요새도 이렇게 보면 이 참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 수군수군거리는 게 많아요. 참 우리가 지금 24시 사실 기도해야 될 시간표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북한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이게 참 이 부분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오직 내가 이 땅의 육신의 것에 내가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완전히 나는 기도로서. 여러분들 2025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는 게 뭐냐? 이제는 내가 할 거 하나밖에 없다. 기도 전쟁이다. 기도 전쟁. 아무 때라도 내가 정말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의 전쟁에 승리하면요, 다 이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지 못하면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뭐 이런 게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은 누구든지 성령 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인간도 어느 한계까지는 나름대로 뭔가 하려다가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누구든지 성령 임하시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임하지 않으면 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다 정말 무너지고 떠나가고 전부 배신하고 결국 육신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시는데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 볼 것이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전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게 있어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도 맞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도 맞고 임마누엘도 맞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었어요. 특별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제사장 된다. 꿈에도 못 꿉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 또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껍데기 붙잡고 인생 삽니다. 다 껍데기. 그러니까 지금 이 성탄 선물 어떤 다 육신의 선물들이에요. 그 껍데기 가지고 이제 뭐 기뻐하고 그러죠. 근데 진짜 성탄의 선물은 뭐냐?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 완전 해방이야. 죄에서 해방만 되어지면요 사단에게서 해방이고 지옥불에서도 해방이고 죽음에서도 해방입니다. 그 모든 열쇠가 뭐냐? 죄에서 해방이야. 죄에서 해방. 근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여러분들 내가 이 예수 믿은 게 뭐 그냥 남들 많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수 이름을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게요 이게 우리 혈통으로 육적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영원한 최고의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감히 받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무엇을 가지고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완전히 이제는 캄캄해졌다. 이제는 소망도 없다. 그랬을 때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나 혼자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지금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지금 요번에 이재명 씨가 딱 탄핵 이 소추 결의안 가결되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제 불과 지금 1차 시험 1차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요 앞으로 어떤 괴계를 쓸지 몰라요 지금. 이 반드시 지금 뭐 대통령은 헌재 가서 이기겠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전략은요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헌재에서도 이것을 지게끔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그 지금 본격적으로 우린 지금 딱 한 고개만 넘었을 뿐이란 얘기예요. 진짜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똘마니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광화문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국회에서 가서 데모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대전쟁이 이제는 우리나라 아주 살벌한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나 혼자서라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배후에 지금 만약에 10만 명이 나와서 웅성웅성거린다. 근데 10만 명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완전히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대전투인데, 근데 나 혼자서라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전쟁이다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냥 살 만큼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 후대들이 이제는 인생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쟁 내가 본격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주역이 되니까 싸워야 되겠다. 진짜 이건 전투입니다. 살벌한 전투. 이미 시작됐는데 아무 상관없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돕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악한 영들이 발악하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그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요, 이 제사장의 그 주특기 전문성은 뭐냐?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죄 딱 드러나면요, 죄가 나타나자마자 그걸 빨리 씻어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 죄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잘했어? 못했어? 그러다가 그 죄의 고개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늘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말은 늘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막상 죄는 씻어내지를 못하는, 이 예전에 그 요새도 많이 있죠. 이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때밀이가 있습니다. 때밀이는요, 누가 와도 돈만 주면 다 때밀어줘요. 때밀이 전문성이 때미는 겁니다. 조폭이 와서 누워도 돈만 주면 때밀어주고 다, 왜냐? 더러운 거 전부 다 때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내고 때밀어가지고 이 더러운 것을 완전히 씻겨나가게 하는 그 역할이 오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금 이 한반도 제사장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나라냐, 바알의 제사장의 나라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이 땅의 죄악을 씻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 때로는 교단에 뭐가 죄가 드러났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 있어. 이거 어떻게 했냐? 이게 잘못했냐? 잘했느냐? 그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면요, 나의 죄든지 상대방의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고 이 육신의 한계 사람들처럼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 차원에서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게 왜 성령 선물을 주셨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죄악을 씻어낼 수가 있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불신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도 힘들어지겠구나. 또 여기도 안 되겠구나. 저기도 안 되겠구나. 그거는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씻어내는 제사장의 능력이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는 왕의 능력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지자의 능력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한번 도전하는 그러한 또 이제 이 전투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 혼자만 기도해도 이 나라 살린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확신이 좀 정말 강하게 이게 막 불끈불끈 일어나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는 거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악한 세력들은 점점 일어나고.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한반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 혼자 이 땅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든지 성령 권능 충만하면
그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성령 능력 충만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는 작은 자가 1000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영적 싸움은요 신기해요. 뭐냐? 육신의 싸움은 수가 많아야지만 이겨요. 근데 영적 싸움은 정말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 가지고 실망할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만 내게 주어진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성령의 힘이 있기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야 그런 거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지금 나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또 우리 뭐 또 주변에 또 한국 교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거 내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 능력, 더욱 성령,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오직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더욱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 다다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등산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뭐죠? 힘들어. 못 올라가. 고개 하나만 놓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오직 성령, 더욱 성령 능력 받으면 나라도 살릴 수 있겠구나. 시도 살릴 수 있겠고. 사도행전 4장 29절 우리가 늘 올 한 해 붙잡은 말씀이죠.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이 회개하고 미스바 회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어. 근데 왜 블레셋 군인이 또 쳐들어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을 완전히 다 멸절하기 위한 하나님 사인이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나라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이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되어지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신기하다. 저 나라가 어떻게 여기에서 오히려 악한 자들을 멸하고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 전쟁이다. 언약 전쟁.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상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말 잘 들으면.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가면, 말씀만 의지하고 가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능력 받으면요. 여러분들 원자폭탄이 왜 너무나 무섭습니까?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 한 도시 어쩌면 한 지역을 완전히 다 쓸어버릴 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폭탄 하나가 성령의 능력 충만한 한 사람만 일어나도 대한민국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 뭐 누구 정치인들 의지할 것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그거 할 것도 없어. 성령 능력. 우리 권사님들 난 나이 상관없어요. 네? 성령의 능력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살릴 줄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전쟁터가 어쩌면 그래서 이제 싸우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을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도 한 사람의 제사장만 있어도 나라가 다 이상해도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 서니까 나라가 완전히 오히려 블레셋이 완전히 패망당하게 되는 한반도 제사장 한 명의 기도로 다 바꿀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한반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들에 갇혔어요.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마지막 9절 말씀에 어떤 말씀 나오죠? 이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한반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이 제상나라로 세우실 작정이 있었다면요, 말세에 다른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생명 걸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죠? 기도했는데 오히려, 아니 기도했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집중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뭐냐? 완전 사자굴이야, 사자굴. 근데 사자굴이 다 끝났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나중에 왕이 와서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줄 내가 믿는다. 왕이여 만세 쏘아옵소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왕이 조소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완전히 그 시대에 모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영토에 전부 파병을 보냅니다.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며 떨어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도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놀랄 증거를 주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도 내게 주신 최고의 어쩌면 응답의 시작. 그래서 내년도 그 표어가 뭐냐면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다락방 영원 응답의 시작, 본격적인 내 인생의 시작, 우리 교단의 새로운 시작, 우리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내년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상황, 문제, 위기 내할 바니요. 오직 성령 충만, 더욱 성령 능력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언약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건 이상해지고 망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에 또 교회들 또 여러 가지 모든 모습 보면 하나님, 이것이 이제는 점점 위축이 되어지고 참으로 걱정 근심이 되어질 만큼 우리가 속기 쉽지만,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나타내게 하시려 이 모든 위기 문제 사건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영혼의 응답의 시작이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으로 주어졌는데, 이 나라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단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내년에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모든 삶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새롭게 힘을 얻고 재창조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 되도록 이제 더욱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24 기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